녹화를 좀 해놓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절수가 좀 긴데 다 못 읽고 우리가 앞부분만 읽고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 쓰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이제 열왕기는 그 10명의 왕이 아니고 그 나열할 때 줄열자 할 때 그 40명의 왕 이렇게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열왕입니다. 줄열자죠. 그래서 그 40명 왕들의 역사 이야기. 이제 사무엘하고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솔로몬 이야기부터 남왕국의 21명 그리고 북왕국의 19명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제외하고 40명의 왕을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공부할게요. 자, 시간 관계로 이거 56절인가 다 53절이죠. 다 못 읽어요. 그거 한 10분 걸려요. 그래서 아래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다윗을 수종두는 아비삭. 다윗이 몇 살에 죽었죠? 70살에 죽었어요. 30살의 왕이 돼서 70살에 죽었어요. 근데 늙을 때에 요즘 70살은 뭐 청년이죠. 65세까지 청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80, 90살인데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47살이었으니까 이 시대의 70살은 아주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 동료예요. 시골 처녀인데 옆에서 수발드는 여인으로 왕비예요. 얻어줬는데 몸을 따뜻하게 못했다. 이 이야기 아래서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데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에요. 근데 핫깃이 아들을 4명을 낳았잖아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형은 죽었고 넷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 임금의 허락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이 사건이 오늘 1장에서 아주 급하게 돌아가요. 드라마로 보면요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아들이. 근데 밧세바가 굉장히 총명한 여자예요.
그래서 뒷정치를 굉장히 잘했어. 조선시대 같으면 명성황후나 문정황후 같은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 설득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아. 나단이 또 나죠. 나단은 이 밧세바하고는 뗄 수 없는 담임 목사님이죠. 그 밧세바와 다윗 사건 때 그 다윗을 책망한 사람이 나단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의 간언이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급히 달려갔어. 왜? 아도니아가 지금 대관식을 하니까 자기 아들 왕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궁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다윗 왕이 결단을 내려요. 누구 때문에? 밧세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도니아가 숲으로 돌아가죠. 왕이 될 뻔했는데 급히 도망가가지고 어디죠? 성전 뿔을 붙잡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해 줬는데 다음 장에 가서 요 아도니아가 저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아내인데 그 아버지가 왕이었잖아. 그 왕의 부인을 부인으로 갖는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여버려라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죽어요. 이제 왕궁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나 왕정시대 된 역사는 똑같고요. 오늘날 각 나라 대통령 그러는 것도요, 이게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왕정시대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정치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런 걸 읽어내는 것은 지혜지요. 지혜.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서의 서론입니다. 명칭은 멜라킴 알레프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 멜라킴 엘레프,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왕들 그렇게 나와요. 자,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후 혹은 편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추측하는데, 이거 오늘처럼 내가 썼다고 저자를 밝히면 좋은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저자를 안 밝혀서 이걸 추측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도 몰라요. 연대는 주전 561년에서 537년, 요 기간에는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기간. 그래서 주전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는 이사야, 그 후에는 예레미야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신앙적 교훈과 장차올 구원의 계획. 근데 이제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재해석을 할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론적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왕정 사건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종말론으로 볼 때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왕들의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죠. 마태복음 1장에. 주제와 특징은 열왕기상은 다윗 왕조의 성전을 중심으로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쫙 갈라져요. 이제 40명의 왕을 배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징벌을 받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져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을 입는구나. 그건 개인사적이고 가정 마찬가지, 국가와 민족 역사와 마찬가지죠.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보시면서도 하나님 믿는 그 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라든지 다 복을 받잖아요. 나라들도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야. 선진국. 하나님 복이 임한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자, 이제 이 남왕조예요. 남왕조 20명이에요. 솔로몬까지 하면 솔로몬 때는 그 통일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울 때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10지파가 사울, 그리고 2지파가 다윗. 그래서 내전이 13년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통합시킨 사람이 다윗.
그걸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왕국의 왕을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아들 80년을 가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또 갈라져. 그걸 분열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19명의 왕이 267년 정도 진행되면서 왕조가 8번이 바뀌어요. 8번이. 근데 남유다는 360년 진행되면서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통치 역사를 이끌어오죠. 그건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걸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렇죠? 예, 조선 몇 왕이죠? 27왕. 그죠? 대정, 대세, 문단, 셉 쭉 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작잖아. 그죠? 예, 20명밖에 안 되니까. 읽으세요. 아마 수능이 안 나오니까 안 읽을 것 같아. 예, 예. 자, 북왕조. 글씨가 좀 작아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샬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19명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유다의 20명, 이스라엘의 19명, 그럼 몇 명이요? 39명. 19명하고 저쪽에 20명. 예. 그래서 분열 왕국에서는 총 39명. 맞죠? 그리고 솔로몬까지 하면 40명.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합하면 42명. 예. 기하심. 근데 외우면 좋고요. 외우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 아무 문제 없어요. 권사님, 외우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 아비삭을 조금 보겠습니다. 아비삭. 그냥 그림이니까 퍼왔어요. 이해하세요. 하얗게 보이는 여자가 아비삭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비삭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절. 다윗이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늙으면 이제 그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죠. 예. 추워지면요 참 춥죠, 권사님. 그죠? 맞아요. 나도 추우면요 추워요. 예. 근데 젊어서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눈길에 걸어도 멀쩡한데 나이가 먹으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요. 그리고 심장 활동이 약해지면서 자꾸 추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늙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요즘은 보온 매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전기장판 깔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천상 왕이잖아. 누구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예쁜 남자, 여자. 그것도 예쁜 소녀가 있으면. 소녀는 몸이 덥잖아, 그죠? 따뜻하게 해주죠. 그 애완견을 키우는데요, 제가 키웠었잖아요. 요게 잘 때요 이불로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온다니까. 따뜻해요. 겨울에 따뜻하더라고. 따뜻하지 않아. 이게 인간이 70 넘으면요 인간은 육체적 기능이 약해져요. 자, 2절 보겠어요. 그의 시종들이, 그러니까 그 시종들이 누구예요? 내시들이죠. 내시들이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왕정 시대니까 가능하고요. 조선 시대는 가능했어요. 요즘은 어림 있어요, 어림 없어요? 어림 없죠.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이건 인권 유린에 걸리죠. 그 시대가 그렇다 얘기해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이야. 3000. 우리나라 하면 선사시대예요. 자,
그래서 젊은 처녀를 구하여 침수를 들게 했어. 이 왕의 권세지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라 시대 경주 같은데 한번 역사 탐방해 보세요. 거기 이제 이렇게 고분들 있잖아요. 그 고분을 이렇게 파헤친 능이 하나 있죠. 천마총이라고 해요. 총. 그래서 고분을 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왕들의 부장품이 나왔고, 고대 왕들이 죽을 때 그 수종들던 여자를 같이 옆에다가 산 여자를 묻어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순장이라고 그러죠. 순장. 아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불의한 제도들이 많아요. 아주 잔인한 제도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쁜 처녀를 그들의 그 민간적인 주술이죠. 죽을 때 같이 좋은 데로 가라, 이제 그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 미련한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들이 많이 있어. 이 아비삭은요, 희생양이죠, 희생양.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의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죠. 이렇게 이쁘고 젊고 건강하면 오늘처럼 자유로운 시대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스튜어디스도 될 수 있고 미스 코리아도 나가면 되고 대기업에 가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왕의 권력이 이렇게 힘없는 여성이나 또 사람들을 자기 개인의 도구로 이용해 먹은,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악이지요. 악. 어쨌든 왕정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러한 왕정시대 권력의 힘은 고대시대, 오늘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비슷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쪽의 왕정시대나 이집트나 이쪽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 이스라엘보다 역사가 1000년 더 올라가죠. 고대에 뭐 함무라비 왕조라든지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왔어요. 인간 사는 세상의 역사 진화 발전은 이제 시대를 가면서 발전했죠. 고대 시대 비슷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무엘상하, 지금 사무엘상 담임 목사님 강의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아이고, 천신만고,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었죠. 백척간두를 걸어갔잖아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사울 임금 3000명에게 혼자 쫓겨다니고 동가숙 서가식하고 배신도 당하고 죽으리기를 수없이 넘겼잖아. 그런데 그 왕이 됐잖아. 40년 30살에 왕이 됐잖아. 그리고 훌륭한 왕했죠. 백전백승했죠. 그냥 종횡무진했죠. 수많은 나라 싸웠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과 아람과 그 수많은 전투에서 나라 영토를, 오늘 이 이집트 그 국경, 타바 국경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오늘 터키 아래 시리아까지 다 뺐었잖아요. 그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그들은 지금 그 땅을 회복하고 싶죠. 이제 그렇게 유명한 왕인데 우리나라 세종 임금은 왕도 아니에요. 다윗에 비하면. 징기스칸이라든지 이쪽에 그 알렉산드리우스라든지 이런 왕 복은가요? 그런 왕이었는데 늙으니까 추워.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이게 인간이야, 인생이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라. 똑같이. 두 번째 시작. 권력이잖아. 40년 왕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다윗이 실수가 있어. 죽기 전에 서열 정리를 했어야지. 아들이 몇 명이에요? 29명이나 낳았어요. 29인가 8인가 그래.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데 부인이 많으니까 왕들이.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서열 정리를 했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잖아요. 그럼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간다는 게 자기 혼자 살지 않지요. 가족이 살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녀들에게 재산의 주권은 나눠주고, 그리고 서열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죽은 후에도 아들, 딸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도록 교통정리해주고 죽어야 돼. 그게 지혜라니까. 그거 안 해주고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었는데 형제들 간에 소송해가지고 서로 땅 차지하려고 그러더라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들들한테만 재산을 주고 딸한테는 재산을 안 줬어. 그리고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요즘은 딸들도 재산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면 소송해야 돼, 안 해야 돼? 찾을 거 있으면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그렇잖아, 그죠? 형제 간의 원수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딱 해줘. 예. 여러분 재산 있으면 그렇게 하고 가세요. 아니면 유언장 딱 하나 써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은행에 가서 키 있으니까 갖다가 봐라. 그러면 그대로, 그건 법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나는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조용히 가면 돼요. 자, 노후 의존의 삶. 노후에는 누구를 의존해야 돼? 하나님.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 자식 있지. 그리고 대개 나이가 아내가 많아요, 남편이 많아요? 남편이 많죠. 그러면 남자들 들으세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 좀 마누라라 그래. 누구한테 잘해야 돼? 아내한테. 옆 사람, 아내한테 잘합시다. 그래서 아내들이 막 잔소리하고 바가지 굽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대들지 말고. 조용하게. 남자는 잠잠하라. 여러분, 성경은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는데 가정에서는 남자는 잠잠하라. 그래야 돼.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 살아야 돼. 내가 돈 벌어다 준데 다 뭐 했어요? 근데 지 혼자 버나? 아내가 다 도와줘서 버는 거지. 그것도 모른다니까. 자, 이런 거 두루 배우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반역. 저 그림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이거 1장 다 못하면 다음 장에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할 때요. 좀 재미나게 배워야지, 그죠? 아도니아. 같이 합시다. 아도니아. 자, 5절 시작.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대. 우선 다윗 아들들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많지요? 저기 다 안 나왔어요. 또 있어요. 보여요? 저렇게 많아요. 부인이 아히노암, 아비가일, 구슬왕 딸 마가지요, 마가. 근데 저기에 미간 안 나왔어요. 핫깃입니다. 핫깃이 아들 넷을 낳거든요. 자, 그리고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이쪽에는 바세바. 조 여자도 4명을 낳았어요. 신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그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름 없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그리고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어요. 한 30명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누가 임파워먼트 했어요? 누가 위임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 이때 이 아도니아가 나서지 말았어야 돼. 죽잖아, 이것 때문에. 왕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윤화가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돼요? 우리는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있잖아요. 우리 왕은 누구죠? 내가 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슨 왕이에요? 정신적인 왕이죠. 영적인. 여기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 때 내 정신적 지주라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의 왕. 영혼함은 쉽게 와닿지 않잖아. 그렇죠? 영, 스피릿 이건 와닿질 않아. 근데 더 쉽게 와닿는 게 뭐죠? 정신. 여러분 정신은 이해가 가죠? 그럼 내 인생의 왕은 누구야? 지주가 누구야? 예수님이 내가 정신적 지주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주예요. 내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요? 왕이신 예수님, 내 정신적 지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기도할 때 뭐가 싹 와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때 읽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런데 이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 뜻대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 없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왕이 되면 망한 거지. 이제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이 왕이 되는 건 큰 거사지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 다만 늙어서 밤에 잘 때 몸이 따뜻하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어. 그러면 그 왕이 되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다윗. 그걸 이제 윤허라 그래. 왕의 윤허가 있어야 돼. 근데 아직 없잖아. 근데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아버지 켜놓고 자기 왕이 되겠다는 거라.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인간이 악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꾸지람을 받은 적이 없어. 아주 성실한 사이야.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에 임금들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해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왕이 되면 안 돼.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제껴놓고 자기가 앞선 거야. 이게 패착이야, 패착. 자,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가 어찌 그리하였는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사랑했어. 그리고 얘도 착한 아들이야. 아주 용모도 준수해. 리더십에서 선천적이냐 양육적이냐 이런 이론의 특성화 이론에서 이 리더가 타고나느냐 아니면 길러지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타고나요? 길러져요? 반반이에요. 틀이 좋고 옛날에 태어나면 얘는 무슨 감이야? 장군감이야. 그거 타고난다는 거죠. 인물이 수려하고 키가 크고 성격이 괄괄하고 리더십이 있고 한 50% 타고나. 근데 아무리 타고나도 그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배우지 못하면 지도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양육론이 훌륭하게 열심히 배워야 리더가 된다. 그냥 50대 50 혹은 30대 70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왕적 자격 가지고 있어. 성품도 좋아. 리더십도 있어. 책망할 게 없어. 그러면 외적 조건으로는 맞아. 근데 그렇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자,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압이 누구죠? 다윗의 이종 누나의 아들이에요. 이종 사촌이야. 그리고 이 요압은 평생 다윗의 참모총장이에요. 백전노장이야. 우리나라로 전쟁을 하면 메가다 장군 같은 사람이라. 그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하에 계속 나오는 사람. 때로는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고 형이니까 때로는 다윗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줄을 잘못 썼어. 누구 편에 서야 돼? 솔로몬 편에 서야지. 근데 이 편에 안 서고 누구 편에 섰어요?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이 정치 세계에서는 줄 잘못 쓰면 죽어요. 감옥 가요.
비정하에 비정해. 정치 세계는 줄을 잘못 쓰면 감옥 가, 혹은 죽는 수가 있어. 그 다음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다윗이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구했더니 여기 먹을 것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진설병을 줬잖아.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났는데, 그것을 한 자가 사울에게 고발을 했잖아. 사울이 와서 제사장 85명 죽였잖아. 이때 한 사람이 도망갔잖아. 이 사람이 누구죠? 아비아달이 누구 아들이죠? 엘리 제사장 아들이잖아. 그래, 그렇게 봐가지고 이 다윗이 40년 왕으로 있을 때에 옆에서 도와준 영적 멘토예요. 이 사람이 뭐를 가지고 왔죠?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에봇 가지고 왔는데,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윗이 길을 열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년 후에 줄을 잘못 썼어. 누구한테 썼어? 이렇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윗을 도왔고 아도니아를 도우면 이제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섰는데 패착이야. 그래서 파직당해요. 대제사장직 파직. 그리고 누가 제사장이 되죠? 사독이 돼요. 사독이. 자,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따라오세요.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와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조에 뭐가 있었어요? 파가 있었죠. 누구 파? 유아파가 있었고, 누구 파가 있었어요? 여기 사독, 분하야, 시므이,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날도 야당에도 여당에도 다 그룹이 있잖아요. 정치 그룹이 있죠. 예, 같이 한 당에 있어도요, 다 이게 계열이 있어요. 파가 있어요. 그래서 공천 받을 때 딱 갈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이 지금 그 요압을 추종하는 사람이 이제 숫자가 좀 적어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로 말하면 아비아달 파가 있었고 사독파가 있었어요. 사독파가 득세했고 아비아달 파가 좀 패착한 거지. 판단 실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밧세바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 궁중에서 핫깃과 이쪽에 밧세바 두 그 왕후들이잖아요. 후궁들인데 그 여자들의 그 파워가 누구를 아들로 줘? 30명 되잖아. 아들. 어떤 아들이 왕으로 될까에 이 두 여자의 싸움이야. 핫깃과 밧세바의 싸움에 밧세바가 이기고 핫깃이 졌죠. 우리 조선시대 보면 똑같죠? 똑같아요.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 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여기 용사들이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33명의 용사가 있는데 실제로 세어보면요 37명이에요. 대개 33명 그렇게 말하는데 37명의 용사. 오늘로 말하면 군대는 누구 편에 섰다? 군대가 누구 편에 섰어요? 솔로몬 편에 선 거야. 우리나라도 뭐 계엄을 한다 뭐 할 때 군대를 잡아야 돼. 군대를. 군인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때 군대는 아도니아를 안 따르고 누구를 따랐어요? 솔로몬을 따랐어요. 딱 갈라진 거야. 정치적 입장으로 성경을 보면요 엄청 재미있어요. 이런 것을 사극으로 만들면요 얼마나 재미있을까. 근데 뭐가 없을까요? 시청자가 확보가 안 되지. 왜? 이스라엘 얘기 우리나라가 이거 방송 만들면 시청률 올라가요? 0.3% 나올까? 그럼 망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방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있었어요. 자, 10절 시작.
선지자 나단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솔로몬 청하잖아. 자, 이게 이제 1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훈을 얻는 거죠. 이 적용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욕의 위험성이에요.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이거 아도니아는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뭐를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혁명 일으키고 제1한강교 건너왔죠. 이쪽 그 노량진에서 송산으로 건너올 때 진두지휘했잖아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그래서 성공해서,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전두환도 그랬잖아요, 전두환도. 그러나 비참하게 됐잖아요, 말로가. 이거 이 권력은요, 그 힘을 뺏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권력을 얻었다 해도 함부로 남용하면요, 백성 국민들이 그냥 안 있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안 계셔. 그래서 언제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한 거라. 불법으로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생긴 거라. 그렇죠?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더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요. 뒤로 누구 넣어주면 언젠가 걸리죠. 그래서 직장 들어갈 때도 반드시 취직 시험으로 들어가잖아. 그림자 취직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꽂아 넣고, 그런데 언젠가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게 정직하게 사는 거라. 옆 사람은 정직하게 삽시다. 그 절차를 무시한 무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왕정사회에 누구 윤호가 있어야 돼? 다윗왕의 최종 결제 안 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공동회의를 여는 거, 재직회를 여는 거, 당회를 하는 것도 이게 다 이 뭐지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왜 문제가 안 생겨? 왜?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누구 한두 사람이 결정해 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의 실수. 아까 말했죠. 후계자 문제를 방치했다는 거.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늙기 전에 이 일을 해놨어야 돼. 그러면 형제들 간에 난이 일어나질 않아. 아도니아도 귀한 인물이고 그를 따랐던 요압 백전 노장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들 제사장 평생 다윗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들 노후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40년 옆에서 그 수많은 전쟁에 요압이 싸워줬고, 그 아비에달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다윗이 왕으로 문안이 있었으면 이들 노후 대책 세워주고 평안히 살다 눈 감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다윗이 이걸 실책하는 바람에 아까운 사람들 죽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 권력 있는 자의 책임이죠.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혹은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떠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주변 사람들 조금만 힘썼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세 번째, 정치적 계산과 인간의 약점. 지지자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거.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솔로몬을 지지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지지 세력을 믿고 이 아도니아가 이 일을 진행했는데, 거긴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지지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지지 세력만 믿고 거사를 행했다가 어떻게 됐죠?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자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가 하나님 주권의 확증이에요. 사실은요, 밧세바에게 전에 너 아들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왕에게 가서 그거 들이미는 거라. 문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전에 나한테 내 아들 왕으로 삼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지키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내가 약속했어 그렇게. 그런데 아도니아 그게 없잖아. 예. 그래서요 각서가 제일 중요하대요. 법에서는. 예. 남편한테도 각서를 받아놔야 돼. 아내한테도 각서를 받아놔야 돼.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죠. 또 목사님이 괜히 우스갯소리를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근데 누구하고 돈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돈을 빌려준 거라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 예. 서로 그냥 우리 믿는 사이에 뭐 그런 걸 주고받아 그냥 뭐 믿고 하는 거지. 그랬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1,200만 원은 괜찮아. 근데 1,000단위, 2,000단위, 억 단위 재산 문서그러면 큰일 나요. 맨바닥에 앉아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법적인 상식도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아마 27절까지만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절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됐는데?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자, 11절 한번 볼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알렸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 밧세바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오늘같이 SNS가 있다든지 TV가 있으면 그럴 텐데 정보가 둔했잖아.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간 거라. 그래서 나단 밧세바, 이 밧세바가 그 솔로 다윗하고 그 좀 불미스러운 아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정에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그 다윗의 원수들은 이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밧세바를 감싸고 도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나단이에요. 덮어졌어요. 오늘은 좋은 목사님이 그 마음, 밧세바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막혔어요. 그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왕에게 끌려가서 아기까지 낳고 자기 남편 죽고 하는데 이 죽이는데 얼마나 심적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온갖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헐뜯을 때 수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만든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받는데 끝까지 감싸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나단. 훌륭한 목사님. 예수님 같은 분이죠. 그래서 아파하는 자, 상처받은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밧세바 옆에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 누가 비방하는 사람, 욕먹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마음적 고생하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 옆에 다가가서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 거기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공격하고 욕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다 와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도름 죄 없는 자 치라. 다 도망갔잖아. 양심의 가책. 왜? 쥐들도 그런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싸매주잖아. 그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언덕에 올라갈 때 14번 쓰러졌잖아. 지쳐서. 그 목이 말라 가란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가서 예수님 마시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지요? 그 여자가 마로니카예요. 그래서 마로니카의 눈물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왜? 자기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은혜 입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의 멘토였어요. 자,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다른 왕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쓸만한 사람은 죽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이성계 셋째 아들 이방원이 태종이죠. 정종, 태조, 정종, 태종이죠. 이방원이 태종이 자기 배다른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솔로몬도 아까운 사람인데 이 아도니아에게 죽게 생겼잖아. 왕이 된다는 것은 위기가 온 거야. 위험한 거야. 자, 그래서 빨리 어떤 방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요. 자, 13절 읽어볼까? 시작.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이를 이어 왕위에 앉으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바세바가 어디로 달려갔어요? 다윗에게 달려갔죠. 이때는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에스더는 앉아서 기도했잖아. 국가가 자기 백성이 위험할 때 3일간 금식했잖아. 근데 이 일은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고 있어. 그러면 3일간 금식 기도해야 돼? 아니면 바로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 이때는 기도가 기도는 다음에 해도 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달려가야 돼.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했어. 지금 당장 119에 전화를 하든지 내가 쫓아가서 손을 써야 하는데 달려가지 않고 막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자, 14절. 당신 뒤에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서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거들어주겠다 이 말이야. 자기 혼자 말하는 것보다 옆에 거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지지 세력이에요. 지지자. 여러분, 자녀의 지지자가 되고요, 남편의 지지자가 되고 아내의 지지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는 언제나 목사님의 지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도 회장님 일하잖아요, 지지자가 돼요. 구역장님 일하잖아요, 지지해줘야 돼요. 성가대가 일을 하잖아요, 지지해줘야 돼요. 장로님의 그 일을 그렇게 하셨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물질로 지지합니다. 물질로 못해 내가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의 이 교제라는 건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옆 사람 서로 지지해 줍시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생기죠. 지금 바세바는 천군 만마를 얻었어요. 자, 15절로 가볼게요. 15절. 근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절에) 나오던 여자 있죠. 이 3절에 수정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늙어가지고 판단력이 좀 흐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6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어찌 됨이냐. 궁중 예절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절차예요. 17절에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했다 이거야. 구두 약속인지 증서 있는 약속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증서는 없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약속했다. 약속했으니까 했지, 그죠?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 1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지금 충격적인 얘기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거 아직 몰랐어, 다윗이.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을 총했고 왕의 종 솔로몬은 내 아들은 딱 뺐고 지금 요압하고 아비아달하고 거기서 지금 왕이 됐다는 거라.
지금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가져간 거예요. 자, 내주 왕위에 온 이스라엘 왕에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렇게 빨리 공포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21절, 그렇지 않으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거죠. 죽는다고. 아도니아도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밧세바에게 약속한 걸 그 궁중에서 아마 사야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궁중 대신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면 자기 그 반대 세력 속청하죠.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신하들은 당신의 공식 표명을 기다립니다.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네. 근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왜 아직도 침묵합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독촉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윤허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 세력을 꺾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의 뭐지요? 정통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담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대통령 트럼프하고 막 담판 지었잖아요. 지금 담판지로 들어간 거예요. 야, 아도니아가 초대되지 않은 세력이에요. 여기 아까 읽었죠? 빼놨어. 견제 세력으로 이들이 지금 뭐 알죠. 누가 다음에 왕이 될 딱 29명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와 솔로몬 둘 정도가 왕이 될 거라고요. 전에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하다 스스로 죽었고, 첫 번째 아들 암논도 압살롬에게 죽었잖아. 그 둘 죽고 났는데 다음에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이건 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근데 아도니아가 됐으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되면 아도니아가 죽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게임이야.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을 설득하는 거라. 야, 급박하게 들어와요. 아도니아 세력이 약한 상태.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 정도만 확보를 했고, 나머지 33명의 군인들이라든지 군부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제사장 같이 아도니아 편에 서질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겠어요. 첫째, 밧세바의 즉각 행동. 우리가 급할 땐 급하게, 기도는 늦게, 그리고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땐 기도가 먼저, 행동은 나중에. 그걸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스더는 그 적절한 판단을 했고 밧세바도 적절한 판단을 했어. 다윗에게 솔로몬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거, 이거 아주 이때는 다윗이 그야말로 그 무엇을 결정해야 하느냐 할 때 그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정숙하게 인사를 하고 극진히 왕을 지금 존대하면서 과거의 자기와의 언약을 조용하게 접근을 해서 다윗의 윤호를 받아내는 슬기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상황 윤리에 따른 지혜. 그래서 예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결과 지혜는 같이 오는 거예요. 순결하고 온유하게 접근하는 게 또 지혜예요. 그러면요,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게 해요. 감정을 먼저 낸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권위를 가지고 누른다든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 내 편이 되었다가도 도망가요. 그렇죠? 근데 유순하게 접근하는 사람은 원수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죠. 다윗에게 솔로몬을 조신에 언급했죠. 전략적 협력으로 나단 선지자가 멘토로 세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멘토는 중요해요.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멘토의 지혜를, 요즘은 전문가에게 돈을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멘토로 삼는 것도 지혜예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멘토로 목사님을 잘 협력하고 따르면 그 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아이디어는 우리 영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내죠.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 독불 장군은요 안 도와줘요 누가, 그죠? 허리를 굽힐 때는 굽혀야 되고 고분고분할 때는 고분고분해야 되고 친화력을 발휘할 때는 친화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소통할 때는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그야말로 허리를 굽힐 때는 상대방의 신발끈도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처세할 때 그런 사람이 길이 열려요. 삼성 이병철 사람, 삼성 청계천에 삼성 빌딩 하면 제일 컸잖아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거기 차를 타고 내리는데 그날 떠날 때, 사옥에서 떠날 때 비가 안 와서 그냥 거길 갔어.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왔어, 소나기가. 근데 우산이 없잖아. 아무도 우산 안 챙겼어. 근데 갑자기 그 회관 앞에서 지켜보던 신입사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달려가가지고 우산이 없으니까 두 손바닥으로 이병철 회장님의 머리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 본사로 올려. 후에 사장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지혜예요. 지혜. 인생에서는 때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 다윗의 언약을 앞세웠다. 하나님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림에서 퍼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혜를 한번 배워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셋째, 침착했다는. 이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침착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를 거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번째, 누구였죠? 나단. 그 다음 왕의 마음을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참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여름 날씨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교회 또 비 오면 어떡해. 교회니까 여긴 비가 안 왔더라고. 그렇죠. 고강동에 가니까 비가 엄청 왔다 그러는데 여긴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를 일이야.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따라합시다. 모를 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세상.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 지혜다. 오늘 여기 27절까지만 공부하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또 PPT로 공부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며 흥망성쇠의 처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는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과 명철의 영과 지략의 영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헛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주 중요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